사실 좀 더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제를 좀 별도로 생각하고 싶어서 1절부터 3절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 3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1절부터 설명하지 않고 3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먼저 우리가 중심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또 가지고 있는 종교들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봉사를 말하고 있고 선을 말하고 있고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그 말을 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그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와 가치로 볼 때는 종교에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종교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해 가본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일반적인 종교와 같은 수준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이해와 그 가치를 공유하자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본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과 이해를 통해서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근본이 다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가치를 깨달아서 먼저 자신과 자신의 믿음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창조를 믿느냐? 그 다음에 인간 창조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말할 때 그 가치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사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 종교적 명령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다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때문에 제가 오늘 3절 말씀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쭉 설명을 해놓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근데 너는 뭔데? 이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지은 자고 너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야. 그러니 너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사랑은 모든 사람의 가치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본성은 사랑조차도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픔이고 이게 고통이고 이게 미움이고 이게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끝내는 이것이 사람을 해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될 때는 사랑은 또 다른 폭력과 아픔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이 3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너가 볼 때도 부족하지?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볼 때도 참 부족해. 근데 그를 하나님이 받았어. 그를 하나님이 받아들였어. 영접했어. 네 사람인 너의 눈으로 볼 때도 그는 지극히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였어. 그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너는 그를 받아들여야 돼. 이거잖아요.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잖아요. 중요한 교훈으로 본다고 하면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어. 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너는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고 그를 사랑하시니 너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는데 너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창조주께서 그를 받으셨으니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그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랑은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종교적인 명령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군대에서 전쟁이 있을 때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폭탄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가면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가요? 명령이니까. 그리고 나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본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그런 명령은 아니야. 죽으러 가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갑절 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더 힘들어요. 마음은 더 힘들어요. 왜? 이게 안 움직이는 거. 속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사람보다. 왜? 일방적이거든. 제가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거든. 이게 오늘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고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긴 한데 그걸 완성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종교적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받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품에 안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내 눈으로 볼 때 그가 부족한 표현을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부족할지라도 너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조는 매우 엄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나도 똑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도 흠이 있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각자가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요. 다르지 않지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피부가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다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또 때로는 이지매라고 하는, 가까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지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손해를 자초할 뿐입니다. 아무도 승자는 없습니다. 그냥 흙탕에서 싸우다가 흙탕을 뒤집어 쓴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겼기 때문에 나아진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긴 자나 진 자나. 인간에게는 아픔과 고통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순간 안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그 두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승자라고 해서 영원한 승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곧 다시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이 있을 때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싸움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받으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받으신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 나도 그를, 그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모습을 그대로 너희도 받아야 된다. 왜? 3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너도 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비판하지 마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그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강조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사람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막대하거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받은 사람으로서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를 이해하는 거야. 그를 기다려주는 거야.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의 견해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먼저 믿은 사람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같이 우리가 신앙하는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족한 생각과 신앙으로 서지 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그대로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존중과 신뢰를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든 순수하게 그러한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동시에 아니에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한히 기다릴 거냐? 무한히 내가 손해를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갖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892년입니다. 한 130 몇 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제물포 교회, 지금은 내리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용동 골목길에서 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땐 은행이 없을 때잖아요. 은행이 없는데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좀 불렸으면 좋겠는데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를 한대. 그래서 개원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개원. 목돈도 좀 만들고 돈도 좀 불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개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개주가 교인이잖아요. 개주가 어느 날 갖고 도망갔어. 개주가 날랐어. 옛날에 개 할 때 그런 거 많았죠. 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개가 더 빨랐지 은행 안 다녔잖아요. 개가 더 빨랐거든. 그러니까 개주가 날아가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개하러 교회를 나왔단 말이야. 개하러. 근데 개주가 날아갔으니까 자기 돈도 날아가고 자기는 교회 다닐 사람도 아닌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몇 번 다니다가 그때 담임이 존수 선교사라는 선교사예요. 외국 선교사입니다. 인천에 최초로 거주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하고 자기 속을 얘기했어. 난 신앙 모른다. 난 뭐하러 나온 거야? 개돈 타러 나왔는데 개주가 도망갔다. 선교사하고 이야기가.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 이야기 속에서 교회에 남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 그냥 다녀. 그러니까 뭐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을 뭐 하늘의 별 따기로 볼까 말까 하는데 외국인이 만났으니까 이야기가 되니까 만나서 교회를 왔다 갔다 뭐 멀지 않으니까 그냥 한 걸음 뛰면 그냥 이 교회 앞에니까 멀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으래. 이 사람이 세례가 뭐요? 그러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건성건성 다 했는데 심각하게 됐어요. 왜? 고향에 자기 어머니가 계신데 이 선교사 말대로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난 천국에 가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어?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세례 못 받겠다. 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는데 그럼 나는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냐? 같이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그럼 너네 어머니부터 구원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가 고향을 가요. 고향에 가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선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도 부인을 보내. 그래서 전도 부인으로부터 양육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됐어. 근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네에 강화도에 당시에 외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인 양료, 심의 양료 이 여파로 인해서 외국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마을 있는 쪽에 가서 바다 배를 타고 가서 배를 바다에 세워놓고 물 빠진 다음에 걸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배로 오면 배로. 그래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아. 배 위에서. 이게 강화도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전체가 교회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강화도에 교회가 230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강화도 인구가 6만 명입니다. 강화도 인구. 제주도 인구가 60만입니다. 꼭 10배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교회가 230개 있습니다. 제주도에 350개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선한 결과를 맺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개 부었던 사람 가운데 시험 들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이러한 환경들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순수하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승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셨고, 강화도에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서해안 일대의 교회들이 강화도에서 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감리교는 강화도를 못자리라고 표현해요. 못자리.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강화도를 거쳐요. 그렇게 감리교 발전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품었던 당시의 내리교회의 선교사님과 일부 신자들, 많이 힘들었지만 그를 품었고, 그가 비록 술 장사를 하지만 그를 품었고, 그래서 그는 세례 받을 때 다 청산을 해요. 술 장사하던 거 다 청산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이득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교회 안에 모여드는 것도 실제로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대형화됨과 동시에 동반되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역기능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유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형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단순히 그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 아니라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더 나아가서는 확신이 없는, 그래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처음 믿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과 판단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기독교의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기독교 신앙과 대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 약한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기다림 속에 사실 힘듦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예, 목사님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변화가 돼갖고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라 동일하거든. 그래서 좌절해요. 지쳐요. 그런 얘기를 하죠. 목회는 마라톤이야. 단거리 뛰는 거 아니야. 단거리 뛰어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 다 변했어.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목사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 네, 그런 표현도 합니다.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데도 안 변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지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치료해갖고 이제 다시는 안 아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아파. 그럼 의사 필요하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결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섬길 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체험하는 과정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1절 믿음이 연약한 자에 속한 이야기잖아요. 평생 이방 종교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에 입문했다고 하면 그날부터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기독교에 입문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언어와 생각과 표현과 생활 방식까지도 바꾸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많이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나 또 같이 믿었다 할지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인내가 필요하고 더 많이 이해가 필요하고 더 많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현재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개종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신도 모르는 속에 체득했던 것들이 이제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관계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만큼 매우 의도적으로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애쓰지 않으면 변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옛 습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쓰는 사투리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피난 내려와서 70년, 8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이북 사투리 사용합니다. 참 버리기 힘든 겁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창원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하고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창원 사람들 사투리가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억양이 굉장히 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너무 자기네들 말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서울 쪽에 와서 말하기가 좀 힘들대. 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 우선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져서 말하기 힘들고. 근데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하니까 또 힘들어진대.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겠다. 나도 못 알아듣는데 뭐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한번 이렇게 인습으로 우리 몸에 밴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나운서들이 가끔 자기 고백하잖아요.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 아나운서, 호남 쪽에 아나운서들이 된 사람들이 표준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표준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사투리 다시 나온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확인한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합당한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한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뻥튀기 튀기듯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보면 로마에서도 결국 유대인들 사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사용한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곧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유대인의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우상의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 먹겠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서 먹을 수 있어. 이런 상반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서로가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서로가. 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처럼 스스로 먹지 않는 사람이 입장에서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믿음은 오히려 먹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가 율법과 우상숭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듯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 입장을 취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그가 스스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동시에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자신의 언행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먹는 사람을 왜 절제하지 못하냐고 비판하는 것도 기다려라. 그가 스스로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에 더 가까운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기다려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결국 신앙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덕이 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는가? 신앙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덕이 되는 것. 내 신분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판단해서 기다려라. 다만 음식에 매이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신앙의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안 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판단 기준은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정죄나 불신앙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라고 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호소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볼 때 그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볼 때 그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셨어. 그러니 너도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너는 받아들이고 그의 모습을 기다려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안에 간직해야 될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주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기억할 때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 미디에이터 교회 신자로서 여러분의 신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은 물론이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 사랑의 가치가,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처신할 수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도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